할렐루야. 여기는 여우 원숭이가 있고 바오밥 나무가 있는 아프리카의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입니다. 365일 1년에 일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꿀성이 보약 큐티. 오늘은 170일째가 되는 날로서 시편 101편에서 103편 말씀까지 이 세 편의 말씀을, 시편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또 오랜만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8절까지의 짧은 시 중에 101편의 다윗이요, 자세히 보시면 나는 이렇게 하리로다 하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 결심이 한 열 몇 번을 다윗이 계속 다윗의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나는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리겠다, 이런 자기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하고 있는 헌신의 시입니다. 어떤 결심을 다윗이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1절에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결심이 뭐냐면 정의만 펼치는 것도 아니고 사랑만 펼치는 것도 아니겠다. 자기가 통치를 할 때에 정의도 분명하게 하고 사랑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하나님의 정의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겠나이다. 다윗은 왕이지만 인자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늘 찬송하겠다고 결심합니다. 2절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뭐 인간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마음을 그렇게 바로 하려고, 똑바로 하려고, 하나님 잘해 보려고 내 집에서부터 그렇게 행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비굴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잘못된 것을 내가 내 눈에 두지 않겠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 배교자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주여,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사악한 거, 악한 거, 더러운 거, 죄 짓는 거, 주여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결심하듯이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이런 결단을 해야 되겠어요. 5절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사람을 다윗 왕은 가만 안 놔두고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다윗도 왕으로서 충성된 자를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왕이신 예수님도 똑같으시겠죠. 우리 주님에게 충직하고 신실한 종들을 발굴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선교지에서 보면 참 신실하고 훌륭한 충직한 선교사님들이, 충성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렇게 귀한 종들을 많이 소유하시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모르겠어요. 6절에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한, 거짓된 자, 진실치 못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다윗 왕도 이럴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 비진실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렸으니 다윗의 시대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그 나라의 시대에 흘러갔겠냐 이거죠. 아침마다 이렇게 악한 자를 제거하겠다는 것은요. 왜냐하면 인간은 믿을 수가 없고 매일매일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변질되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도 한때 은혜 받았다가 또 금방 시험 받아서 또 꼬꾸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침마다 날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참 이 시편 101편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02편에 가보시면 표제어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인생길을 사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고난 중에 있어요. 그 근심, 고통 그것을 참 날마다 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그래서 이제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이 시인이 얼마나 괴로운지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괴로운 날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나 한 것이 다행이죠. 이 시인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다. 정말 뼈가 아프고 날이 그냥 연기가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내 날이 하루하루 이렇게 없어져 가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몸에 밥맛도 잃어버렸대요. 그래갖고 이제 빼빼하니 음식을 잘 못 먹은 게 음식 먹기도 싫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대요. 주변에 우리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5절에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아이고 저한 탄식만 나오는 거예요. 내 살이 뼈에 붙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가죽만 남은 거지. 가죽만 남은 거지. 6절에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참 그 광야의 올빼미 참 외롭게 보이고 쓸쓸하게 보여요. 황폐한 곳에 부엉이. 뭐 부엉이가 낮에 막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밤에 컴컴한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캄캄한 밤중 같다 이거예요. 부엉이 같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7절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온몸에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참새가 마당에서 곡식 쫓고 그래야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못 오고 있대요. 짹짹거리고 울고 있대요. 외로워서. 외로운 참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뛴 자는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8절 같은 것은 신약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40명의 유대인들이 결심을 하고 세상에 사도행전 23장 말씀 보면 막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죽인다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바울이 이런 8절 같은 일을 당했어요.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 요즘 저도 참 괴로운 것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몇 년 동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요. 제가 키우는 12명의 그 에이즈 우리 고아 부모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딸이 지금 남아공에서 돌보고 있고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마다가스카르와 남아공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보고 있는데 그 아이들과 우리 이제 신학교와 이제 이런 일들 돌아보고 있는데 애들을 갑자기 막 경찰서에서 병원에서 막 그 피덩이 때 막 우리 집에 데려다 놔버려 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경험이 있었으면 철저하게 그 서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데리고 온 사람들도 몰라요. 애에 대해서. 그냥 병원에서 부모가 죽어버리고 친척이 안 나타나고 애만 딸랑 있으니까 애를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 아이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언제 태어나는지, 이름이 뭔지, 주소가 어딘지, 부모가 누군지. 이렇게 이제 집에서 내가 그냥 자식처럼 키워버리니까 아이고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주민등록증 이런 것을 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여권도 있고 대학도 들어가고 이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관공서를 쫓아다니면서 아이들 이제 어떻게든 내 이름, 내 성이라도 막 줘가지고 대충 날짜를 맞춰서 출생신고까지는 해놨는데 이들의 친척이나 부모의 증인이 있어야 주민등록증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너무 이런 행정이나 이런 것이 너무 잘 발달돼 있고 저는 한국의 은행만 가면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친절하고 좋은지. 근데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이런 후진국에 이런 데 한번 관공서에 가보세요.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거 웜에. 아이고 그냥 사람 환장하고 폴딱 뛴다니까요. 이게 무엇이 몇 년이 가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아이디가 안 나오니까 신분증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이 부모로서. 네. 그래서 이게 참 인생을 살면서 이 아이들은 커가는데 내년에 대학생이 6명이 되는데 이 막 계속 지금도 이제 제가 몇백만 원을 갖다 주고 관공서에 이렇게 하는데도 된다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신분증이 없으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냐고요. 참말로. 경찰서에서 20년에 데리고 내도 경찰서에 가서 아무리 말해도 저들도 다 갈려버렸고 사람도 없고 이제 뭐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인생길이라는 것이 이게 내가 몸이 아파서도 사람들이 힘들고 또 사업이 망해서도 힘들지만 여러 가지 세상에 산다는 것이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안 되는 일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선교의 일들도 힘든 일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02편의 저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지붕 위에 오죽하면 참새 같다 그러겠어요. 9절에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세상에.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할 때요. 눈물이 떨어지잖아요. 아이고 저는 정말 힘들 때요. 가난해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대학 간다고 공부한다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엄마가 가난해가지고 이제 영양은 부족하고 그래갖고 막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코피가 나가가지고 콩나물국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콩나물국에 코피가 톡 떨어져가지고 핏물을 마시. 내 피도 혹시 영향이 될까 봐서. 콩나물국을 먹는데 코피가 퍽 떨어지는 거요. 아이고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인은 물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지금 이 성경에 9절에 나는 잿물을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자,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눈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아이고 어째 이렇게 인생이 힘들대요. 이 시편 102편을 읽으니까 오메 힘든 일들이 많이 생각나네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
진 같으니이다. 풀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점점 이제 쇠퇴해져 가는 거죠. 이제 11절까지 자기 형편을 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는 그렇다고 해서 믿는 우리가 뭐 그 낙심하겠어요? 12절에 여호와여, 하나님을 불러야죠. 못 잡겠습니까? 코피가 나도 주를 부르고 눈물이 나도 주를 부르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라.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오미니이다. 갑자기 자기 개인의 슬픈 이야기를 하다가 시온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지금 이 구절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시편 102편은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말기에 이 시편 102편이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시온을 회복시키실 때가 이제 다가올 거라 그러잖아요. 맞다. 이 시인이 신앙이 있으니까 자기 개인적인 형편도 어려운데 갑자기 자기 나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네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또 23절에 보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제가 여기다 밑줄을 딱 쳐놨는데요.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중년의 병 들어봐요. 우리 친구 왈수도요. 쟤는 녹수고 우리 친구 왈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 이게 동창인데요. 우리 왈수가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알수는 그때부터는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녔지만 나중에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왈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어느 철원인가 어디 뭐 학생들 부흥회 가서 설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녹수야, 왈수다. 근데 보니까 얼굴이 벌건이 부어있어요. 왜 그러냐? 네 어디 아프냐? 나 아프다. 어디가 아파? 신장이 아프다는. 여러분, 신장이 아프면요, 얼굴이 이제 붓고 이제 벌겋게 됩니다. 근데 형님은 관수 자기 형님 그 신장을 자기한테 이식을 했대요. 형님 신장을 이식했는데도 이제 또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저도 뭐 의사가 신장이 절반밖에 뭐 기능을 안 한다고 해서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장이라는 게 참 그게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우리 친구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기도 좀 해달래요. 자기도 이제 교회에 나간대요. 그래서 참 알수야 잘했다. 근데 교회를 좀 일찍 나가지 이제 좀 시방이라도 나간 게 잘하긴 잘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중년의 세상을 떠났어요. 진작 떠났어요. 그러니까 중년의 세상을 떠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2편 24절 말씀처럼 주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참 이런 기도를 하는 시인의 이 시를 읽으니까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지금도 병에 걸려서 투병 중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거든요.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성경 공부하는 분 중에 투병 중에 있는 종들을 주님 저들을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천지는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느니라.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연대는 무궁하시오니 주여 당신의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의 기도도 간절해집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힘든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께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으로 이제 넘어가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편 103편이 얼마나 주옥 같은 시인지, 제가 얼마나 동글뱅이 밑줄을 맞이 쳐놨는지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02편은 좀 힘들었는데 103편은 너무 밝아요. 103편을 1절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집 안에서 방에서 제 이제 핸드폰을 갖고 이 말씀을 녹화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전화가 오고 이게 완벽한 스튜디오가 아니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가 그렇지요. 어쩔 겁니까? 그래서 좋은 것으로 5절에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이제 막 은혜스러움이 넘치는 시편 103편인지 몰라요. 이런 시는 생각할 것도 없이 막 낭독을 하고 암송하고 날마다 읽어야 돼요.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제가 가끔 선교지에서 한국 갈 때요, 비행기를 타고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남아공까지 갔다가 남아공에서 이제 홍콩까지 갔다가 홍콩에서 이제 한국을 가는데요. 왔다 남아공에서 비행기를 타면 홍콩까지 13시간 반을 징하게 타고 가버린대. 그래 홍콩에 딱 내리면 한국에 다 온 것 같아요. 빨리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이 시편 말씀이 생각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렸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쫙 멀리 던져버렸대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악을 멀리 하시고 용서하신다. 참 은혜로운 시편이죠. 어쩌면 이렇게 다윗이 시편 103편을 이렇게 은혜롭게 지었대요. 참 놀랍네요. 그러면서 이제 시편 103편을 마치면서 20절, 21절, 22절에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너희 천사들아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너희 천군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너희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우주 만물 천군 천사 내 영혼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다윗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의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이 시간 찬송합시다. 저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찬송할 테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 공부를 하는 모든 여러분의 처소에서 경기도 가평에서 하남에서 여수에서 목포에서 다 같이 찬양을 합시다.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을 가는 것 막을 것 아주 없네. 저 요단 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날 오라 하실 때에 등 예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말세. 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 일세. 그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